꼬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어른들 병원 가셔서 집이 비워가지고 제 방에서 편하게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그 아브라함과 롯 중에 롯에 대해서 좀 이제 함께 묵상할 것을 이제 함께 좀 영상으로 나눴고, 이번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볼 적에 절대 부분적으로만 떼서 보시지 마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볼 적에는 전과 후를 살피면서 이게 기록이 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 말인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말씀인가를 이제 살피면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떼서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거를 내 멋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서 보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그 영상에도 그런 걸 다룬 영상이 있어요. how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리고 왜, why,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살피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된 거는 의미 없이 기록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도 이거를 이제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기록이 된 사람들을 잘 보면은 참 우리는 믿음의 후배죠.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이제 선배가 되는 거고 우리는 후배가 되고,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어요. 참 대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평범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완벽하지만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조금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가 이 사람의 허물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은 가장 이제 자기에게 허물로 남고 부끄러움으로 남는 게 자기가 사울일 적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다 지금의 그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모습에 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만족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옛날에 누구나가 다 과거에 부끄러운 흑역사들이 다 있죠. 저도 그거 되게 많아요. 흑역사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흑역사 부끄러운 부분들 다 있으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없어질 수 없는 허물이에요. 이게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죄에 무슨 연관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느냐, 그 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나의 허물이었던 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허물 많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점점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예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점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이 그런 흑역사,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셉이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돼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께서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중간에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암시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 많다. 이런 부분을 암시를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도 분명히 여기 믿음의 사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록이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암시를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과 저를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영화가 나오면은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그 주연들의 이름이 딱 나오죠. 그리고 좀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조연들의 이름까지는 나오죠. 근데 이 주연과 이 중요한 조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얼굴이고 그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 만일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니엘 같이 진짜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사람이 딱 거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여기 이런 그 기록이 직접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의미는 영화 포스터에 주연과 조연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영화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영화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너무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완벽한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주눅이 든다고요. 다니엘의 이름이 왜 빠졌을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여기 기록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참 미처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게 그리고 여기 그 이름이 거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 중에 11장 본문 중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신 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도 여기 나오기는 해요.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근데 무언가 이렇게 엄청나게 좀 많은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히브리서 11장이 단순히 이 믿음의 사람 위인 전기처럼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진입장벽을 우리랑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허물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주눅들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 제가 성경에서 꼽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꼽는 사람이 제가 다니엘하고 요셉을 꼽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있죠. 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그 꿈 얘기를 떠벌떠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나이가 어렸을 때예요. 어린 애들이 뭐 다 그렇잖아요. 뭐가 성숙한 것이고 뭐가 점잖은 거고 뭐가 지혜롭고 그런 걸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애들에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또 무리인 거죠. 그냥 요셉은 그냥 지 나이대만 맞게끔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일생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막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게 뭐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 같은 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해주신 의도가 야 믿음의 사람들 야 니네 대단하지? 야 우러러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너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격려와 위로와 힘을 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을 보면은 다 우리처럼 평범하면서 허물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영상부터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댓글로 그 성경 인물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좋으신 것 같다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 일단은 저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저는 좀 그게 습관이 돼 있고 저는 사람의 내면을 봐요. 겉의 사람을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겉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사람의 내면을 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귀신을 속이면 속여라. 나를 네가 속일 수 있을 것 같냐? 이게 제가 이게 조금 요 부분이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 종 일도 옛날에 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냥 딱 보면 그냥 대충 보여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알 수는 없죠.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도 그 사람의 그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게 대충 보이죠. 저랑 이제 통화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요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하는데 그냥 보여요. 말씀하시는 거 보고 댓글 그런 거 보면은 대충 그게 보여요. 그리고 댓글이 원래 의도인 분도 있고 원래 의도가 아닌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요. 성경을 볼 적에 저는 인물들도 그렇게 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게 뭐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럴까? 이런 부분도 보고 근데 저는 인물만 보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이런 거 오늘도 제가 특별하게 인물만 거론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전체적인 거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하고 저는 항상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걸 왜 기록을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걸 기록하셨을까? 저는 성경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본다니까요. 남의 얘기로 안 봐요. 이거를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피다 보니까 희한한 게 요새 근래에 들어서 더 느끼는 거지만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메시지 나누는 게 닮았어요. 제가 먼저 전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그런 류로 말씀을 이렇게 강대상에서 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물론 고센 TV를 통해서만 하죠. 그 시간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제가 먼저 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면도 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아브라함도 되게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이제 나눌 거지만 성경을 계속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신학도 하지 않고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근데 성경은 목사님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다 깨달으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좀 습관이 먼저 좀 돼 있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말씀드린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부족한 부분, 더러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지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정죄할 마음 없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야, 너 현민아, 너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네가 이게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네가 또 범죄하고 실수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거라. 힘내서 일어나거라. 다시 한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힘을 내거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히브리서를 이 11장을 볼 때.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에녹은 이런 식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보세요. 믿음으로 현민이는 제 이름 나현민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삶 살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선교를 나가거나 뭔가 엄청난 그런 선교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실 테고 그리고 회사원들은 직장에서 일하실 테고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에녹처럼 에녹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죠. 왜? 에녹이 좋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깊게 묵상을 해야 되지만 어렵게 너무 복잡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보다 성경을 너무 잘 읽는 사람인데도 목사님인데도 성경에 저는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성경을 꼬아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게 에녹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 거 같이 다녀주신 거지 싫은데 같이 다녀주셨겠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를 하는 말이거든요. 에녹은 평범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실까 심판하실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아름다운 삶과 행실로서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이런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늘 소망하는 이런 우리의 평범한 삶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런 식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위인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